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9절 두 줄만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9절 보시죠.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이삭에 대해서죠. 우리는 늘 아는 얘기고 듣는 얘기 같지만 늘 생각하셔야 될 것이 가진 자는 다릅니다. 가진 자만이 힘입니다. 가진 것 같다. 가졌을 거야. 그건 착각이죠. 가진 자는 다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뭘 가져야 되느냐면 참 기이한 일이 뭐냐면 이 땅에서 예수 믿은 지 50년, 60년, 30년, 10년 여러분 10년도 엄청난 기간입니다. 그랬는데 예수가 정리 안 됐어요. 여러분 인간은 행복하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가 정리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이라로 오셨다. 이거 아는데 또 숱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 그리스도는 나에게 구체적으로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냐.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이 길을 잃은 인간이죠. 그 사람은 칼수로 나와 상관없이 내가 지은 죄, 내가 안 지은 죄 묶입니다. 죄와 저죠.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흑암에 잡히죠. 우리의 성격과 기질과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길들여져 있느냐면 여기에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만나는 길. 예수 믿는 게 어느 정도냐면 내 인생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 어릴 때부터 듣고 커야 되는데요. 어른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아이는 모르고 키웠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미 뭐가 들어갔냐? 아냐, 성공이야, 야망이야, 내 능력이야, 내 경험이야 이러고 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계가 와서 험한 세상에 풍파와 비바람에 얻어터지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그때서야 하나님이 계실까? 그럽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너의 주인은 예수다. 심어줘야 돼. 심어줘야 돼. 그때부터 정말 죄 저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적으로 해방을 주셨어요. 내가 해방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법적으로 해방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사단을, 이거는 흑암이지요. 흑암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기질, 성격, 가문 배경, 이런 것들로 해가서 어둠이. 근데 이미 이것을 이겼었어요. 이겨서 우리에게 승리로 주셨어요. 우리는 승리할 예수가 아니고 승리한 예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는 게 뭘까? 엄청난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이게 다 선명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요. 성경 66권 얘기합니다. 성경은 무슨 얘기하냐면 계속 인생의 주인은 나란다. 구약에서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 신구약의 누구? 예수. 그래서 자꾸 지지 말고 손 펴고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법적으로 해방 주셨어요. 그리고 어둠의 권세가 예수 이름 부르면 꺾인다고요. 그래서 성경 보는 눈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봐야 되는데 사람 보는 눈이 없어.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사람을 정확하게 보냐? 천만에요.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가져야 복음의 관점에서 사람을 봅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사기당해요. 제가 근간에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있어요. 한방교회에 있던 권사가 다른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한마음에서 사기치던 사람이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도 안 시키지만 이걸 교회 오게 해야 되느냐 안 오게 해야 되느냐. 그 소리를 들으니까요. 제가 일단 여기 몸담고 있으니까 기분 나빠요. 그래서 제가 목표를 따겠어요. 내가 지금 여러분 그 교재를 지금 책을 경제책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적어드렸죠. 이거 끝나고 나면요. 내가 할 때마다 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말하는 거하고 돈하고 이 두 가지를 제일 안 되는데 그걸 해야 되겠다 싶어요. 이게 정말 사람은 어쩌면 헌금할 돈도 없는데 1,000불씩, 2,000불씩 빌려주다가 10,000불을 빌려줬어요. 그것도 남한테 빌려가고. 그리고 새신자 이제 등록했어요. 그 등록한 사람에게 또 5,000불씩 빌렸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요. 지난주는 어떻게 봤냐. 그 사람 만날 거라고 왔는데 이미 그 사람 다른 교회 가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복음 전하면서 돈을 갖고 사람을 이상하게 하면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해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사람 보는 눈이 없으니까. 사람이요. 주인을 못 찾는 사람은 갈팡질팡입니다. 해방받지 못한 사람은 늘 눌려갖고요. 늘 이렇게 눌리는데 무슨 일에만 힘이 있냐. 사단 충만한 데는 힘이 있습니다. 사단 충만한 데. 그리고 이 어둠에요. 늘 잡혀 있어갖고 자기가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예수와 똑같이 사기를 치고 있다니까. 여러분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 얘기하면서 사기치고 하면요. 그 자손들을 생각하면 끔찍해요. 자녀에게 뭘 크가 안 물어줘도 됩니다. 이중성은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건요. 지구상에서 복사할 수가 없어요. 이는 원색입니다. 원색. 복음은 원색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은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과 멀어졌냐 가까워졌냐. 유 목사님 요번 주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만난 자, 하나님 아는 자,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사단이 보이는 자가 어떤 자냐? 복음이 희미한 자, 복음이 없는 자, 말씀이 없는 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은 하나님도 보고 사단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말씀 복음과 멀어지는 사람은 사단에게 충만하구나. 이걸 감각을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크고 작은 문제 보는 눈이세요. 그래서 목사님 이번 주 이러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힘이 있어야 된다. 힘 중에 힘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아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죽을 때까지 듣고 주님 앞에 서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여러분 사람에게요 필요한 거는 이 얘기입니다. 저 어떤 권사님이요 한번 찾아오셔서 이런 말을 해요. 저는 너무 저주받고 커갖고 바보가 됐대요. 멍청이가 됐대요. 근데 이 교회를 5, 6년 됐는데 예수 얘기 듣고 교회는 구원의 소리만 하면 된대요. 구원의 얘기만 하면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이 얘기만 들으면은 영이 살아난다요. 지금은 어떠느냐? 하나님이 갚아주셨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여러분 저거 기도합니까? 저분은 그 권사님은요, 네 자손이 저 뭐래놨습니까? 복받은 자로 인정하리라. 저건 내 것이야. 하나님 저건 내 것이에요. 그렇게 기도하죠. 5인 1조를 하니까요, 그거를 명단을 가지고 자기 5인 1조 되어 있는 거, 그건 하나님이 내게 준 5인 1조라고 기도하죠. 신앙생활 어렵지 않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판에 새겨야 돼. 그래서 사상이 돼야 돼요. 복음은 사상입니다. 여러분, 김일성 사상은 절대 안 빠져나갑니다. 복음은 사상이 돼야 돼요. 그렇게 들으면서 내 내부 구조가 아예 복음 체질되게 해주십시오. 이래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가진 자의 특징이 뭐냐면 또 다른 힘이 있어요. 그걸 두고 가진 힘이랍니다. 그렇게 들은 복음이 내 것이 되는 것은 가진 자입니다. 그 기도를 조금만 하면요, 영적인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차이 있느냐? 문제 생길 때입니다. 막 비바람 치면요, 조금만 사단이 까보면은 막 펄쩍 뛰나는 사람 있는가 하면은 조용히 더 기도합니다. 그래서 유무생 근간의 표현이 깊은 기도. 여러분이 하루에 한 5분만 아무도 안 바라보고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이런 관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행위가 아니에요. 내 내면에서 한 인간이 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뭐가 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배경 아닙니까? 기도의 배경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저는 참 안타까운 게요, 오늘 목사님도 말하셨지만 우리의 렘넌트들이 기도의 배경이 없고 정말 믿음의 일이 울타리가 없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데 거의 다 보면요, 이제 복음 깨닫는 렘넌트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가 잘못됐지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렇게 우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사님이 우리 집에 울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래갖고 남편하고 뭐가 싸움이 일어났나 했더니 자기 동생을 30년 동안 아버지가 청이라고 한 거예요. 청이가 뭔지 압니까? 멍청이.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왜 그런지 압니까? 너는 신부가 돼야 되는데, 가톨릭 배경입니다. 신부가 돼야 되는데 너는 일반 직장 다니고 하니까 너는 멍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자살을 시도했어요. 아이도 아니죠. 30대니까. 그러다가 지금 며칠 전에는 아예 직장을 자기가 사직표를 내고 밖에 나오지도 안 하고 이제 집안에만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 얘기하면은 펄쩍 뛰고 안 듣죠. 왜냐면 우리가 복음을 안다, 기도하면서 기쁨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은 나와 통한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뭐가 바뀌어야 되냐? 생각이 바뀌어야 돼. 목사님 이러셨습니다. 기도를 많이 안 해도 괜찮다. 근데 기도를 조금 하면은 복음에 유익한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 아멘이죠.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유익한 생각을 하면 행동이 나와요.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습관이 돼서 삶의 자리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면 되느냐? 이걸 기도하면 됩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라고. 하나님, 누가 뭐라든지 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다.
주님만이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만이 어둠의 존재를 꺾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이런 크고 작은 문제에 이렇게 그리스도 돼 주십시오. 그러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자꾸 기도하면서 여러분 전도. 유 목사님 이러셨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인생이 안 돼서 너무 망했고 배경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서 전도를 깨달았는 거예요. 교회를 6군데 이렇게 부교육자 하면서 나는 전도해야 되겠다. 너무 쓸데없는 데 시간 보낸다. 그럼 전도가 뭐죠? 복음입니다.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 성경에서. 그래서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다. 나는 정인으로 서야지. 목사라도 정인으로 서야지.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로 서야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축복이냐면 전도가 이해된 사람을 하나님이 이랬습니다. 전도자에게는 내가 미래를 보장해 줄게. 미래를 보장해 줄게. 그래서 계속 우리는 이런 것을 이것도 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보여주는 힘이죠. 다른 힘이 있어야 돼요. 복음. 그 복음은 가진 자만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하냐? 보여줄 게 있는 자로. 가진 자만이 보여줍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해는 되는데, 체질되는 데는 시간과 뭐 많이 걸립니다, 좀. 걸리는데, 그냥 입으로 선포하면 돼요. 늘 입으로 선포하면 돼요. 이건 말대로 됩니다. 선포하시면 돼요. 그래서 참, 이 모든 것들이, 복음, 기도, 전도, 이런 것들이 사실적인 이번 주는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강단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강단이죠. 그죠?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9절. 뭐, 이삭에 관한 거죠. 그죠? 너는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니라. 이삭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은 고통의 때입니다. 저는 그 신문을 보면서 어떤 분이 그래요. 초신자가. 아니 어떻게 아들이 목사 아버지를 죽일 수 있냐. 예, 사단은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다.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목사라도 아이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집에 둔 거예요. 그건 분명히 귀에다 대고 뭐라 했는 줄 압니까? 너 아버지 죽여라 이랬어요. 그 아들이 아버지 죽이라고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칼로 죽인 거예요. 그 정도 되는 아들을 영적으로 감당 못하면 병원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의 때인데 이때 사실적인 답이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뭐가 답이고 힘이죠? 예수가 그랬어요. 앞으로 세상은 굉장히 흉악합니다. 더 배역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실적인 답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본론에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삭과 같이 복을 얻은 자가 되느냐 하면 개인입니다. 여러분 언약하면 또 이상하게 들리고 복음하면 같은 말이죠. 불이 내려야 됩니다. 들은 소리 가지고는 여러분 그 개인이 언약이 뿌리가 내려야 돼요. 그러나 이삭은 일찍 뿌리 내렸죠. 언약을 아는 순간부터 수양의 비밀을 봤으니까. 여러분이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안 되구나. 그리스도 하신 사역이 내 사역이구나. 이게 딱 답이 나야 돼. 한 번은 체험해야 돼. 그때 부모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정말 영육으로 발판이잖아요. 그죠?
배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부모가 뭐 영적으로 뭐 답이 없는데 어떡해요? 육적으로도 답이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우는 그런 거는 없어야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는. 그죠?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울어줘야지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우는 그런 거는 정말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배경과 발판이 돼요. 영적인 겁니다. 여러분 영이 복음을 가졌다. 조금만 부지런하면 절대 거지같이 안 삽니다. 예. 참, 우리 장로님 계시지만, 우리 어머니, 시어머님은요, 참, 머리 간이 이랬어요. 하나님 아니고는 복줄 사람이 없다. 내 자식에게는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목표 두 가지였어요. 그래서 저는 경제를 누구에서 배웠냐? 우리 시어머니에게 배웠어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 헌금 1등. 그리고 자녀 교육. 먹는 거는 먹어야 건강하니까 그 외에는 안 써요. 그리고요, 이런 강대상 개척교회 뭐 한다면요, 우리 어머니가 최고로 해서요. 부산에 가면 제일 영도교회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장순덕 근사님이에요. 그 교회에서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 배경에 접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엄청 눈물로 한 몇 동이를 했다 그랬어요. 제가 불신자였거든요. 부모가 영적으로 복음을 답주고 육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규모 있다면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러시나. 어떤 문제, 이상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문제 속에서도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 절대 사랑과 대적하시면 안 돼요. 사랑과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그러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예. 하나님이 남달리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구나, 사인이구나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 가지고 기도해 줘. 그래서 영적 싸움은 그냥 힘이 있었다, 답이 있었다. 그래서 이삭은 승리하죠. 본부죠. 요셉입니다. 요셉의 확신이죠.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서론에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째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는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럴까?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럴까? 왜 인생이 자꾸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답이 없지? 신앙생활은 복음 아는 자체가 해답입니다. 그죠? 해답이죠. 근데 이거는 뭐냐? 말씀을 못 잡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66권은 뭘 말하고 있느냐면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나 복음을 제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뭐죠? 들은 소리지 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는 내 인생의 주인이고 해방자고 사단 이길 권세 줬다. 그게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복음이 내 것이 안 되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쉬운 것을 어렵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답이 딱 돼야 돼요. 해답. 답이 안 되면은 참 중요한 말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만난 자가 누구냐? 이것이 답이 된 사람이야. 그럼 사단이 보이는 자가 누구냐? 말씀, 복음이 없는 사람, 멀어지는 사람.
복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예수 얘기하면 듣기 싫어하고 하여튼 이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사단이 가까운 사람. 맞죠? 그렇게 말. 이렇게 쉬운 것을 어렵게 한다. 이거 아는 것은 쉽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그럼 요셉은 어떻게 승리했느냐? 요셉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제일 강한 게 가정 문제입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죠. 참 아이에게는 엄마가 최고인데 엄마가 죽었지만 이미 하나님은 비전을 줬어요. 그죠? 요셉에게 해와 단이 이렇게 구부리고 절을 받고 이런 게 해서 세계복음화의 비전을 줬죠. 그러면서 참 어려운 환경이 또 뭐냐면 노예입니다. 그러면 노예는 지금 짐승과 같이 대접받죠. 그런데 노예에서 경제를 배웁니다. 가정총무가 되죠. 가정총무가 되죠. 그죠? 경제를 배웁니다. 그러면서 또 이 보디발 와이프의 유혹을 받죠. 이때도 힘있게 이기죠. 뭐 때문에? 복음과 기도입니다. 요셉은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워도 요셉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그죠? 참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노예 가고 이렇게 또 감옥에 가죠. 결국 감옥 가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요 어려운 환경이다 하지 말고 사람을 잘 볼 줄 알고 여건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감옥에서 결국은 누구를 만나는 정치를 배우죠. 거기서 정치인들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는 시간표에 따라 총리가 됩니다. 나중에 술 맡은 자가 나중에는 꿈 해몽하도록 왕에게 추천하죠. 사죠. 문제는 이것입니다. 성공했을 때입니다. 왕이나 형들 앞에서 여러분과 저는 에베소서 6장 13절을 늘 외우셔야 돼요.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일어서야지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성공하고도 초연했어요. 성공했을 때도 하나님의 축복하셨다고 얘기했어요. 그죠? 왜 그랬죠? 힘이 있었어요. 답이 있고 힘 있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어디서나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았을 때가 아니고 생활 가운데서 내가 제일 안 되는 부분을 잡고 기도하시면서 변화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내적 불행이라는 책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성장 배경이 너무 부모에게 이상하게 하여튼 성장한 사람이 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갖고 그게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거꾸로 나오는 거예요. 돈을 너무 안 준 사람이 돈 관리를 엉망으로 하고 또 너무 못 쓰고 두 종류가 나옵니다. 이게 이 세금 계산할 줄도 모르고 돈 잔고가 얼마인지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느냐? 부모에게 성장 배경이 그래요. 그래서 마땅히 안 좋은 것인데 그 안 좋은 쾌감 때문에 고통 때문에 그것이 행복인 줄 알고 산다니까요. 성공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결국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결론적으로 꼭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은 뭘 말하느냐?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뭘 잡았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 때가 가깝다 그랬습니다. 2008년도보다 2009년도는 때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의 때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말씀? 성경을 많이 보라가 아닙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그죠? 길이 되고 해방되고 승리가 되신 줄. 자, 오늘 사무엘하 마무리죠. 오늘 다윗 편입니다.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은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얼마나 가하면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 보고 그래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면서 왕상 15장 5절에 보면요. 너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라 했어. 바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이제 이후부터는 하나님 내가 절대 사울 편 되지 않고 다윗 편 되게 해주십시오. 그걸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날 은혜 떨어지면 사울 편 됩니다. 사울 편 특징이 뭐죠? 악한 생각. 다윗의 특징?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내하고 조금 안 맞다고 사울 편 되면 큰일 나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게 시편 23편입니다. 이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하면요. 저는요. 이 말을 듣고 구약에서는 다윗, 신약에서는 바울입니다. 그래서 제일 다윗의 신앙은 어떤 신앙을 가졌냐면 사무엘하 17장 45절에 보면은 골리앗과의 싸움이 있죠.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가져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 앞에 가노라. 하나님의 이름 누구죠? 예수는 그리스도.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7장 사무엘 7장 9절 29절이나 8장 14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 성공해야 돼요. 사역자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성공해야 됩니다. 훈련받은 자는 다릅니다. 복음으로 훈련받은 자는 정말 달라요. 다른 거 훈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훈련입니다. 그리스도 훈련받은 사람은 어디 가든지 영향을 끼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수요 예배 때 그런 그림을 그렸죠. 사람이 딱 보면서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사역자는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구나. 저 사람이 가는 곳에 정말 복음이 역사하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구나. 이게 보여져야 돼요. 그죠? 이게 말로 이론 갖고 안 돼요. 내가 내심 바뀌면 이게 돼요. 그죠? 이래 돼야 돼요. 근데 맨날 가다가 또르륵 내려와요. 맨날 올라가다가 또 내려. 올라가다 내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결국은 뭐하냐? 남에게 패기칩니다.
자신도 안 되고 남도 안 되고 이렇게. 우리는 어디 오뚜기 같이 서서 하나님은 내 편. 다윗이 이랬다니까. 다윗은요 구구절절히 하나님은 내 편.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지 이렇게 승리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과 더불어 우리는 그릇이 넓어야 돼요. 그릇이 넓어야 되는데 정말 16장 10절 12절에 보면 자기를 저주하는 심의에게도 저주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반란을 일으키는데 남인들 놔둬라. 하나님은 손대죠. 그렇죠? 원수 갚는 거는 하나님이 갚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26장 9절을 보면 이 사울을 왕을 기름 부은 것 때문에 죽이지 않습니다. 죽일 일이 두 번이나 있었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두 번이나 있었는데 안 죽입니다. 기름 부은 종을 함부로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인간관계입니다. 그러시고 그죠? 그러면서 18장 1절에 요나단 여러분이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영적 동력자 친구가 있어야 돼요. 터놓고 얘기하고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딱 우리의 그 원죄 우리가 사람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이 원죄 자범죄 사건이 우리아 사건입니다. 다윗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11장 27절.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을 신격화하겠죠. 근데 역시 인간은 어쩔 수 없다. 불완전한 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그래 놨으면 우리아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 참선 귀한 그 믿음에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줄 때는 우리가 이렇게 닮아야 돼요. 좋은 거를 닮아야지, 그죠? 그래서 늘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윗의 반열에 서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군의 길은 김강성 근사님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길입니다.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왜 창조하시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한테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교통하면서 참 복을 누리고 살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3장 1장에서 1절에서 6절에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영이 죽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고아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오고 갈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찾으려 하는 본성 때문에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이라고 믿고 섬긴 게
마귀인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자녀가 되어 공부 우상, 명예 우상, 여러 가지 우상에 섬기며 살았는데 거기서 영적 문제가, 정신 문제가 왔어요. 정신 문제가 오면서 육신 문제가 아무리 좋은 것을 봐도 참 기쁨이 없는 그런 육신적인 문제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살아도 삶의 기쁨이 없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다가 죽음 뒤에 심판이 따르면서 나의 영혼이 지옥까지 따라가게 되는 그런 영적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죽으면 끝이, 사람들 만나보면 죽으면 끝이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게 영적 대물림에 대해서 후대계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3, 4대까지 저주가 내린다고 영적 대물림이 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불신자 상태 6가지에 살게 되었는데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이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씀을 믿고 영접을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곳에서 이 영적 상태인 불신자 상태에서 하나님 자녀로 가는 길은 우리가 갈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적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내가 죄와 사망의 범에서 해방될 수 없는데, 모든 문제에서 해결될 수 없고 해방될 수 없는데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셨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셨다고 로마서 8장 2절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사장적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나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고통도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문제에서 해결할 수가 없는데 이 문제를 가져다주는 마귀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이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게 오셨다고, 왕적인 존재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영접만 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고, 신분과 권세는 첫째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는 곳곳마다 또 우리 자녀들 배후에 저희들이 기도하면 천군수사 파송하시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을 살아가면서 많은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흑암 권세를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러면서 정말 천국 같은 삶을 살면서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 정복권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상태, 영적 고아인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 정말 5가지의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누리면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확신은 다 아시는 걸로 알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광승 권사님은 우리 부산에 같이 있어도 저하고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 와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강단이 이것 갖고 보여야 됩니다. 그죠? 이삭이 잡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부모가 아브라함이 잡은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는 언약 잡고
주신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9일된 훈련을 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훈련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되 감사함의 제단을 쌓게 하옵소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예수만이 우리 저주를 끊으셨고 예수만이 사단 이길 권세를 주셨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 모든 말씀이 보이게 하옵시며 사람 보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도 이삭에 대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언약을 굳게 잡고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해주며 발판과 배경이 돼주며 하나님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전가하는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 성공한 이후에도 그리스도를 높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원히 다윗의 반열에 서게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는 반열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길 가지고 현장에서 사람 살리는데 정확한 복음을 전가하게 하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건영수